오늘은 사도신경 부분에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일반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돼 있죠.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표현을 좀 풀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요례문답 같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4문입니다. 21주일.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도신경 중에 그 지난주에 성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 고백하고, 이제 그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의 첫 번째 성신의 사역으로 교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보통 교회에서 말할 때 우리가 교회를 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거룩한 교회를, 보편적 교회를 믿사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교회를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신에 따라 이 54문에서도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뭘 믿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어떤 현상,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의 현상들,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 많죠. 또 우리들의 그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나타나는 삐끄덕거리는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감히 믿는다라는 말을 아마 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이 질문은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부터 좀 바꾸게 하는 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를 않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삼위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믿고 나올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하면 오해하는 부분이 크게 있는데요. 보통 교회하면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민회,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모임을 가리켜서 한 말인데, 그것을 적용을 해서 죄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다 이렇게 단어의 이 뜻을 너무 이게 나가서 얘기하는 얘기들이 많죠. 우린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라왔고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 건전한 해석이나 주의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성경의 용례를 따라서 성경의 교회를 뭐라고 말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볼 수 있는데요. 신약에서 교회라고 사용된 말은 그 그리스 말 에클레시아를 끌고 들어와서 한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카할 또는 에다라는 말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모인 그 회중들, 회집을 가리켜서 카할 또는 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걸 이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스데반은 그걸 가리켜서 광야교회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모인 구체적인 모임이다 하는 데서, 이런 데서
잘 드러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어떤 예배당 건물을 교회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매우 일천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우리가 이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첫째는 교회가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추상적인 논의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구원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이 교회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사실 구분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걸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의 구원의 사역이 나타나는 곳인 교회에 대해서도 믿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국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교회를 고백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교회인 교회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경험, 또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이뤄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로 또는 주위에 볼 수 있는 것으로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준 대로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단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으로 삼으신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은 하지만 나는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교회 무용론을만 한다거나 이러면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온전치 못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영하심 또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삼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27조를 보면은 이 고백하는 믿고 고백하는 교회를 가리켜 하나의 보편적 우주적 교회다. 이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한된 우리로서는 다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 이렇게 신앙고백서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 처음부터 존재했고 마지막 날까지 있을 것이고 또 전 세계에 뻗어 있고 흩어져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런 교회를 우리는 현실적으로도 다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사도신경 세 번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신께서 하신 성신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살려주는 영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이런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 16장 16절 또 18절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자 주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내 교회를 앞으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 28장 18절 이하 20절에서도 부활 후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시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 또 나가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하시면서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친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성신을 받아 보내심으로 지난 주일이 오순절 날이었는데요. 오순절에 신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영생을 위해 선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서 세우신 것이기에 교회를 가리켜 그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또 내가 구원을 얻은 교회는 삼위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의 몸, 또 나가서 성신의 전, 이렇게 삼위 이름으로 불리게 하면서 표현을 하죠.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교회란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중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가할 혹은 에다, 이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출애굽기서에서 시내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에게 사용을 됐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점에서는 그 이전으로 우리가 올라가 소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에덴의 아담이 하와와 함께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 것도 역시 교회였고, 비록 수는 적었지만 참된 믿음이 있었던 노아의 가족도 역시 교회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가족도 교회고, 또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서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지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르시면서 음료를 공급해 주셨다 하고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렇게 이 출애굽 사건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과거의 구약의 교회는 시온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시온산이 아니라 성신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교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교회를 대체할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신 다음에 성신을 보내셔서 신약 교회가 서게 하신 거죠. 그 전과 달리 토요일이 아니라 이제는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 모여 그리스도의 구원을 성신으로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광야에서 먹고 마셨던 신령한 음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우리는 먹고 마십니다. 이처럼 구약과 다른 방식이지만 결국 두 교회, 옛 언약에 속한 구약 교회와 새 언약에 속한 신약 교회는 결국 한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비록 교회가 외적으로 타락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이 땅 위에는 항상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5장 5절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날 어린 양이 혼인잔치까지 성신과 말씀으로 교회를 불러 모으시는 그리스도의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헌장의 서두를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의 사명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리의 신앙과 신학을 우리 시대에 이어받고 그것을 우리의 후대에도 전달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결국 이 말입니다. 성신과 말씀으로 교회를 불러 모으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 진행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교회를 어디서 모으시냐? 여기 요리문답에는 뭐라 합니까? 세상 처음부터 끝날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타락의 여지가 없는 천사들이나 다른 신령한 피조물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부르세요. 모든 인류 가운데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보편적 교회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족장시대의 교회는 가족이었고, 출애굽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구약 교회가 섰지만, 오순절에는 모든 민족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져요.
마지막 날에는 수많은 방언, 민족에서 나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 날에는 교회의 보편성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문화적인 배경, 서로 다른 그 자라움의 배경, 그런 것들이 섞여서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관도 틀리고, 또 성격도 틀리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의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은 처음부터 버리고 들어오게 하지만, 다른 거는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부터 말씀을 배워가면서 서서히 변해가는 겁니다. 그 변한 속도가 어떤 사람은 급진적으로 변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또 아주 그 천천히 변한 사람도 있고,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이 교회 가입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나이, 또 세대 차이, 또 문화적인 차이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모든 인류 가운데서 불러 모으신 교회의 보편성이 한 지역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한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I believe a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이 사도신경의 원전이라 할 수 있는 AD 381년에 지어진 고백된 니케아 신조에는 한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I believe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신조에서부터 교회 속성으로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 또 거룩성, 또 보편성, 사도성을 교회라고 하면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속성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되어진 하나의 보편적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교회를 보거나 외형적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안다라고 저마다 표현하겠지만은, 그러나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일이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공적이 이 안에 가득해 있고, 또 말씀과 성신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기에 교회를 믿는다라고 결국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이 교회를 저희들은 믿습니다. 성신께서 일하시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모으시고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권고하시는 이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우리 시대 안에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